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나가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이, 영환 선생님께서 만들었죠. 보면은 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냐면 식민지 대에 있을 때 이 방 선생님께서 우리 한글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한국말도 못 쓰게 하니까 또 아이들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또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 어, 중국어 안 가르쳐.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날 방정환 선생님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이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외우지 어렵진 않아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워볼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개로 나눠서 외우면 돼.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외워야 돼. 잘 외우려면은 독서량을 많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80살까지. 보통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50년, 60년밖에 못 살았는데 80년 살면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80 사는 사람 많아. 목사님이 금요일도 전도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9세. 이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제약회사를 했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했대. 물어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저기 우리 일제시대 때 유명한 학교가 강경 상고가 있었는데 이 강경 상고를 나왔대. 서울에서 강경까지 저기 세도 부여까지 유학을 갔대.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요 상고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은행장 그리고 은행 지점장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자신은 어디 나왔냐면은 경희대학교 나왔. 경희대학에서 자기는 그 뭐냐면 경제를 공부했대요. 근데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자기 시골 내려가서 사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를 자기에게 물려줬대.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시골 내려가서 죽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 사업체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친구가 의사인데 자기에게 의사의 일을 조금씩 맡겼대. 자기가 다시 의사가 되어가지고
의사 일을 하다가 그 친구가 또 죽었대요. 그 친구 아들에게 의사 일을 주고 자기는 지금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쉬고 있어. 놀고 있어. 아들도 예수 믿고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기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간의 의리였다는 거, 의리. 그래서 이 의리 때문에 자기가 사업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리.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이 의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나 봐. 어?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 뭐 했어요? 뭘 맺었어? 어, 뭐냐? 의형제를 맺었는데 어디서 맺었어요? 봉수 남한에서 의형제를 맺었지. 그 천하를 통일하겠다고 통일 못했어. 근데 하여튼 뭐냐면은 의리, 의리.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영향을 줘요. 평생. 어. 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선생님들한테도 잘 배워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배우죠. 뭘 배우냐면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의약 성경을 배워. 의약 성경. 그래서 얘네들이 성인식 할 때 13세가 됐을 때 성경 시험을 봐요. 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뭐냐면은 이 유대교 이런 것도 다 배워. 탈무드 이런 것도 배워. 또 하나는 뭘 잘 배우냐면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경제. 두 가지 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1%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의 30%를 가져가. 지금 막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을 텐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지금 몇 달 하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한 3개월 정도 봐요. 3개월. 3개월 정도 하면은 포탄이라는 게 다 떨어져. 3개월 안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돼. 6개월 정도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되게 오래 하고 있어.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정도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미국에서 돈을 막 갖다 대. 유대인들. 전쟁에 승리하라고. 그리고 전쟁 나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하버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 다니던 애들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라를 살려야겠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뭐냐면은 돌아와. 그러니까 공항에서 얘네들 돌아오니까 막 공항에서 막 박수 치더라. 잘했다. 근데 더 웃긴 거 여자들도 막 돌아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여자들도 군대에 가요. 그리고 여자들도 돌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 총리 아들은 안 오더라고. 그냥 돌아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왜 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어렸을 때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배워야 그래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목소리가 크네. 어린이날 되면 부모님들이 선물을 주죠.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에? 돈 또. 머니가 좋대요. 또. 돈 또. 목돈이. 인형 받고. 또 뭐 보고. 응? 책 선물을 받고 싶고 또. 엄마한테 달라 그러세요. 선물을 목사님은 못 주고 엄마한테 달라. 선물은 누구한테? 엄마한테. 근데 목사님은 이 선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선물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뭐 주하는 네? 응답, 또 다른 사람은 믿음, 구원, 또 성경책, 또 성령 세례. 와, 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네. 제목을 잘 봤구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악한 놈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뭘 주냐? 좋은 것을 줘요. 막 깡패들이 보면은 깡패들이 막 사람을 막 다른 사람을 때려도 지 새끼는 잘 안 때려. 왜냐? 내 새끼니까. 도둑놈들이 거짓말쟁이들도 막 사기꾼들이 많은데 사기꾼들이 딴 사람한테는 사기 많이 쳐도 자기 자녀한테는 사기 안 쳐. 왜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물이 성령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맞춰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아이에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이상한 짓 하게 되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한테 많이 혼났는데 혼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랑 나랑 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어. 싸움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요 놈이 잘못했어. 근데 싸우고 나면은 혼날 땐 누구만 혼나냐면은 나만 혼나. 싸웠어. 내가 잘못했어. 누가 혼나요? 혼나. 동생이랑 싸웠어. 아는 동생이랑. 동생이 잘못했거든. 그런데 나만 혼나. 형이랑 놀았어. 형이랑. 근데 형이랑 놀았는데 형이 날 막 괴롭혔거든. 그래가지고 밑에 얼음을 가지고 형을 찍었지. 형이 여기가 깨졌어. 깨졌어. 아빠 목사님 되게 혼났어. 형이 잘못했거든. 나를 막 괴롭혔거든. 놀아 그랬는데 안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렸거든. 그래가지고 나만 혼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맨날 누구랑 싸우거나 뭐 하면은 혼나는 건 맨날 나만 혼나. 그거 왜 혼나나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냐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랑 놀았니? 안 놀면 되지. 맞는 것 같아. 왜 동생이랑 놀아가지고 걔가 그런 줄 몰랐니?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안 놀면 되는 거를 내가 괜히 놀아가지고 내가 혼났어. 그 형이 이상한데 그 이상한 형이랑 안 놀면 되는데 놀았거든. 혼났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네 할 일은 했냐는 거야. 네 할 일은. 네 할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또 혼났어. 매 혼나.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끼리도 있을 거 아니. 가족들. 목사님도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랑 누나랑 싸웠어. 뭐 이번에 좀 달라. 어떻게 되냐? 둘 다 혼나. 둘 다 혼나. 그런데 잘못한 놈이 더 많이 혼나고 누나랑 싸웠는데 혼나는 거는 누나가 좀 잘못했는데 혼나는 건 내가 더 많이 혼나. 왜냐? 네가 어린데 또 누나한테 대들었다고. 혼나. 형이랑 혼나. 싸워.
형이랑 싸워도 내가 많이 혼나. 왜?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네가 공부를 방해했다고. 또, 또 혼나. 어. 그래서 뭐냐면은 목사님 그때 생각을 했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 서로 사랑하라. 어,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싸웠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싸운 게 잘못된 거잖아요. 또 하나 또 잘못된 게 있어. 뭐가 잘못됐냐? 너는 그때 전도사님 아들이었는데 전도사님 아들이 모범이 돼야지. 왜? 저 인간이랑 같이 싸우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냐는 거야. 그러면서 또 혼나. 여기서도 똑같아. 맨날 혼나는 건 뭐냐? 나야. 그거 왜 이렇게 혼나야 되냐? 그거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뭐냐면은 그런 것들도 다 예상을 해야 돼.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배워야 돼. 잘 배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 그래서 이상하게 똑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잘못해도 나는 더 많이 혼나. 왜요? 너 목사님 아들이고 전도사님 아들이니까 더 많이 혼나고 첫째. 그리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하는데 네가 더 잘못한 거지 하고 또 혼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예수님이 뭘 가르쳤었는가? 그러면 그거를 배웠어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배운 대로 살아야 살아야 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거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썼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 그래서 보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 누구에게 썼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군지 모르는데 로마의 공직자라 그래. 공직자. 그리고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판사나 검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 이 누가는 의사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병원에 왔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냈고 주치의라 그러죠. 이 사람을 잘 도와줘 병가 이런 거 잘 도와주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하냐면은 누가복음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역사했든지 기했든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셔서 성도들의 걸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뭐 하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막 쓰레기 같은 거 아무 데나 안 버려요. 왜 안 버려요? 그거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지 엉감 외롭다고 길바닥에다 응가 싼 놈도 있어. 개똥 같은 놈이지. 개똥 같은 놈. 개나 아무데나 똥 싸지.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정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 팬티에다 싸가지고 집에 가서 갈아입어야지. 어디다 싸? 나 더러워 죽겠냐. 그 뭐냐면은 개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왜요? 이 말씀을 못 배워들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즘 사람들이 막 살인 사건, 도둑질, 사기꾼들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애들은 엄마한테 막 대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네 번째로 이 누가복음에 목업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은 뭘 썼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 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의 자녀에게 태어나고 누가복음 좀 특이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은 누가복음 거꾸로 뭐냐면 반대로부터 시작해. 요셉부터 마리아부터 그 제일 끝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리고 승천하는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됐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또 뭘 하시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막 돌에 맞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쓰셨죠. 예수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네. 어린이날인데 선물은 많이 받았나. 다 보고 계세요. 저 인간 봐라 막 욕하네. 자기한테 속아서 막 욕하고 있네. 미워하고 있네. 원망하고 있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서 살아났지만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살아나심을 나타냈고 그리고는 이 감단 거기 가서 40일 동안 또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아 너는 여기에서 어떻게 죽을 거야? 너는 여기 가서 전도해 선교해 이거를 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하신 거. 어떤 약속? 어떤 약속?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나 보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이거를 시온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 어떤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 오병이어로 응답 주시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만 다니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면은 아무 걱정 없이 다니잖아요, 그죠? 응? 아무 걱정 없이 배고파 그러면은 뭘 사주고 또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해주든지 비슷한 걸 해주든지 엄마 어린이날 선물 안 줘. 그 뭐라도 나오잖아. 그죠? 보면은. 근데 근데 엄마 아빠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학교도 같이 갈 수 없고. 그때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성령의 도움을 받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베드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테니까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요한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 오조아 회개하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막 혼나면은 나보고 막 뭐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몰라요. 싸운 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할 일 안 하고 쓸데없는 거 하다 보니까 싸움을 벌어진 거지. 어. 그래서 어차피 내가 혼나잖아. 보면은 회개하라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하고 요한에게 오면은 물 세례를 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 저번에 봤죠? 어, 하엘이 이현이 세례 받는 거 물로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머리에 손에 찍어서 머리에 딱 얹으면서 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러면서 이 죄 유아 세례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임종순 성도님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세례 받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죠? 시아랑 명규는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 뭐만 하냐면은 문답식만 해. 문답식. 문답식은 뭐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임을 믿느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뇨?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세례 받은 거를 그 세례의 효력이 문답식을 통해서 이제 나의 개인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답식을 언제 하냐? 이 13세가 되면 이걸 뭐라 하면은 성인식인데 성인식 때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13세가 되면은 거의 어른이야. 그래서 아이도 낳을 수 있어. 어? 그냥 명이 우리 저 하준이 몇 살이에요? 12살. 내년 정도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큰일 났네. 어, 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돈 벌어 와야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언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결혼하고 직장이 있고 그때 아이를 낳아야지. 안 그러면은 학교도 못 다니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어, 목사님도 군대에 있었는데 어떤 인간이 아이를 가져놓고 군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 다시 갔잖아 집으로. 애 키우라고 돈 벌으라고. 뭐냐면은 13세 때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요거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물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로 받는다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냐? 성령 세례는 열심히 기도해야 받아.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세례 받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령 세례 받았더니 술을 끊었어요. 그런 사람. 담배를 끊었어요. 죄를 끊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 받았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막 터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막 죄를 지으면은 내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막 들어와. 이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대학 때 놀러 다니고 싶은데 놀러 다니고 싶고 막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싶고 그런데 안 돼. 예. 왜 안 되냐? 성령 세례를 목사님 어렸을 때 받았거든. 기도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흥 집회 하면은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 예배를 드리면 5시간 4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냥 받았나 봐. 그 다음부터는 죄를 못 지어. 죄를 지으면은 미쳐버리겠네. 죄책감이 막 들어와서 죄책감이 막 들어와서 와 막 미치겠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그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 떠났어요. 병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성령 세례 받아서 뭐 하냐? 막 술 담배 같은 거 다 끊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어떤 학생은 맨날 공부 꼴뚝 나다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았다는 거.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막 가게 되는 거. 인도받게 되고 막 불안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변화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죠.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 주여.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이 불세례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 몸이 막 뜨거워져. 근데 사람은 모든 병이 어디서 오냐? 몸이 차가워진 데서부터 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손을 딱 잡아보면 손이 차가워. 그러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몸이 차가우면은 돌아가신대요. 병이 차가울 때 암 같은 게 생긴대. 근데 몸이 뜨거워지면 질병도 떠나. 그리고 성령 불세례 받으면은 막 기분이 좋아.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막 힘나고. 그래서 이거 언제 받냐?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아가다라방에 있는 이 사도들이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전에 가서 찬양을 했대요. 찬양도 기도잖아요. 곡조 달린 기도.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막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는 앉은 뱅이 막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막 살리고 막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들이 막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되면은 사경회라고 있었어요. 사경회. 우리나라 농사 짓는 나라였으니까 겨울에는 주로 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막 왔어. 그럼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시골들이니까 교회들도 논밭 같은 데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땅이 많아. 그럼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큰 솥을 만들어 가지고 밥도 해 먹고 그리고는 여기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부흥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 말씀 기도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다. 그러면 거의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이 떠나고 막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원래 금요일은 뭐라 그러냐면은 철야기도라 그래. 무슨 기도? 철야기도. 철야기도가 뭐예요? 밤새서 기도하는 건데 이놈의 기도는 9시서부터 밤 9시서부터 그리고 뭐냐면은 새벽 4시죠.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4시까지 7시간 밤을 꼬딱 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는 거의 4, 5시간을 계속 기도. 웬만하면 다 성령 받지. 이 보되면 어떻게 되냐?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철야 기도라 그러는데 철야 기도는 왜 하냐? 예수님이 했거든. 예수님이 오병이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고 내려오셨어. 그리고는 병자들을 고쳤어.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거 돼요. 겨울에 되면은 뭘 했냐면은 4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는 뭐냐? 다들 교회 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자기 전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야. 40일 동안. 그걸 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 하냐? 개인들이 다 변하고 사람이 다 변하. 왜? 말씀 보지, 기도하지, 말씀 듣지. 그러니까 사람이 개떡 같은 성질 다 변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요. 변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사람들이 바쁘다고 내일 직장 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냐고. 옛날에는 가난해서 기도했지만 요즘에는 내가 우리 아빠가 돈 잘 버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교회들에게 이상하게 능력이 안 나타나.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은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살았는데 기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기도받고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프잖아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은 어디로 왔냐면은 교회로 왔어. 기도원으로 오고. 근데 요즘에는 아파요. 병원 가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병원에서 죽어요. 어, 병원에서 죽어요. 요양원 가서 죽든지. 요즘에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프잖아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그 동네에 누구한테 찾아왔냐면은 데리고 목사님한테 왔다니까요. 요즘엔 목사님한테 안 오죠. 왜요? 저희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어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앉아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하면은 옆에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뭐 하고 있어? 예, 주여, 주여 같이. 우리 그때는 자부동에 앉았는데, 자부동 저도 자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앉아 있으면은 주여 하면 이게 앞으로 가 썰매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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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앞으로 가면 나중에 보면은 성도들이 다 앞으로 5발자국 정도 앞으로 와 있어. 분명히 뒤에 좁았는데 나중에 되면 뒤에가 넓어져. 그럼 애들이 뒤에서 막 놀고 있지. 어떤 놈은 자부동 싸움하다가 또들어 맞기도 하고. 뭐냐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이 누가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살려내고 또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순교함으로 복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어린이들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